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매일매일이 어찌 보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학생들은 시험과 전쟁을 치릅니다. 또 졸업하면 취업과의 전쟁을 치르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업무와 또 사람과 또 때로는 생활과도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정이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의 전쟁이 있고, 또 심지어 사랑의 전쟁도 치르며 살아가게 되지요. 특히 신앙생활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악된 부패한 본성, 세상의 욕심과 유혹, 그리고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르며 살아가게 되지요. 영적인 전투, 그것은 이렇게 보면 신앙 여정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적대적인 세력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고, 북쪽에는 소바와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이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죠. 이렇게 밖으로는 주변의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심지어 안으로는 사울 왕과 오랜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그렇게 보면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그런 삶의 상황에서 키우고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친 풍랑이 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6절 말씀처럼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기록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13절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야말로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승리와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은 이처럼 대부분 전투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다윗을 받아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과 동행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은 없고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이 보장될 거라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신앙의 여정은 늘 평안하거나 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평탄의 과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되지요. 그야말로 전투가 있고 그 전투의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과 싸워야 하며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순례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다만 우리는 이러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완성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붙여 사는 이 사회,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내 삶의 현실에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 의식을 갖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내 믿음을 위축시키거나 낙심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선 사람은 자기가 선 곳이 어떤 곳인지 늘 인식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다윗 자신의 지혜나 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18장 1절도 그 뒤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뒤에라는 것은 무엇의 뒤이겠습니까? 17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화하며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 그 뒤에라는 표현이죠. 그 뒤에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오늘 18장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그래서 그 약속과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소년 시절,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죠. 어린 시절부터 고난의 삶을 살았고 쫓기는 삶을 살았고 또 누명을 입고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숱한 고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장대한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는 게임이 안 될 것처럼 골리앗과 그 군대는 이스라엘과 또 다윗을 조롱하며 그야말로 그들이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 어린 시절에 다윗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또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었고 그 다윗을 상대할 때부터 다윗은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적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승승장구하도록 친히 싸워주셨고 이스라엘을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우신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을 다윗도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행하셨던 방식을 따라서 그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다스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에, 아니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역대기는 포로를 겪은 이후에 다시금 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왜 유다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끔찍한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놓쳤던 것,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찾고 그것을 청산하며 이제 새로운 나라,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자 이 역대기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았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강성하고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포로 이후에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은 다윗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의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회와 또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험한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는 토대라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분명한 길을 분명하게 걸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지혜,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 이 땅과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